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또 3일간 서로 성도 간의 교제와 안부를 여쭈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일의 시간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듯 하다가 또 날씨가 우두춤춤해지기도 하고 참 다양한 날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히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달 전쯤에 제가 빌립보서를 읽어 나가다가 평상시 언제나 지나가면서 읽었던 성경들인지라 편안히 읽고 있다 이 4장 20절을 읽다 갑자기 눈물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설교가 준비되어지고 있던 스케줄을 바꾸고 이걸로 설교를 준비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4장 20절의 말씀 저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뻔한 이야기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1장, 2장, 3장들을 읽어 나아가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미에 다가올 때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듯 했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제 마음에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쳐졌냐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문구였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원하도록 무궁하도록 찬양하는 자의 자격이 뭐가 되는 줄 아느냐. 그저 이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제 속에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너가 읽었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할 때에 이 영원하도록 무궁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격이 어떠한지를 아느냐.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과 기도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상 100원짜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0원 정도의 감사를 합니다. 5,000원짜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5,000원의 은혜를 감사하죠. 10,000원, 100만원짜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합당한 감사로 우리는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원 무궁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였겠습니까? 정확한 이야기 하나입니다.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 땅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받은 자, 영원한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린 자야만이 영원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병고침을 낳았어요. 이 정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정도밖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더니 힘듦 가운데 우리를 극복해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던지. 그 정도의 사람은 그만큼의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양 중에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래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정도의 사람은, 이 정도의 신앙인은 여기까지밖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 무궁하도록 감사하며 사는 신앙인은 누굽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을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확히 한마디가 될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억만죄악 가운데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밖에 없는 자였으나 나는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것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든 자, 그 자여야만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은혜를 만끽해야 영원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 원짜리 감사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500만 원어치의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병고침, 그 은혜를 누려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점점 건강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듯 살아갑니다. 위로와 감사, 힘들 때 기도하면 그 눈물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던지. 그러다 힘듦이 사라지면 참 안주하기 좋은 신앙 속에서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살 뿐입니다. 찬양 속에 만끽되어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속에서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마음속에 혹은 내 영혼 속에 느껴질 때면 너무너무 좋은 감사를 올릴 수 있지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듯 내 신앙이 동떨어진 듯 느껴질 때, 그는 은혜를 상실한 자와 같이, 신앙의 패배자와 같이 그렇게 천천히 신앙 안에서 무미건조하게 무의미한 신앙을 걸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 환경과 상황, 기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떠한 조건 안에서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리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그의 입술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럴 수 없는 조건에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늘 기뻐하기를,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할까? 왜 그러할까? 그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한 번 더 봐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100억을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영원한 삶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병고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보다 더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보니까 많지는 않지만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요. 처음에 이만큼의 돈을 가졌을 땐 기뻤죠.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야, 이젠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다 먹어보네.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보면 더 맛있는 음식을 바라보면서 허무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뿐인가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보십시오. 기쁨은 잠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도 내게 행복을 잠깐밖에 줄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은 안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고요?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기쁨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국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의 꽃 앞에 빠져 있어서, 세상의 시선 앞에 두고 있어서 잠깐 찾아오는 감사와 기쁨, 그것을 은혜라고 누리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사하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놓친 채 잠깐 스쳐 지나갈 이 땅에 내 두 발을 걸치곤 이것이 내 모든 것인 양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시선이 빼앗긴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것이라 하였습니다. 은혜는 누리되 진짜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는 것. 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하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은혜는 버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이 땅에 두도록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봐. 그러면 명예가 찾아올 거야. 그리고 그 명예가 너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해봐.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은혜고 기쁨이야.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죠. 성경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주님께로 온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갈급함이 있고 내 영혼 속에 갈급함이 있고 내 마음 속에 허무와 공허가 있어서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서 사람은 헛된 것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 앞에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58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감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부의 성도 여러분,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작은 것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뭐에 그래 슬프겠습니까? 지금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잠깐의 슬픔이 있다 하여 뭐가 그렇게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걷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지금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들을 이미 몇 번을 보았지만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건 이 땅 안에서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 땅 안에서 잠깐 누릴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장 큰 것을 가진 자는 조그마한 것이 사라졌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단한 것을 가진 자는 조그마하게 내 것이 사라진다 하여 그것 때문에 눈물 짓지 않고 울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았는 걸요. 세상의 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정말로 신앙의 길, 신앙인답게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눈물 흘려야 할 것은 내게서 영원한 가치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울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아픔이 찾아온 것, 이거는 지나갈 일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이 땅에서 잠깐 슬픔이 찾아온 것, 이거 별일 아니에요. 곧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명언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많은 사람들이 슬픔, 힘듦,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위로하는 말로 하는 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곧 지나갈 거야, 곧 사라질 거야,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올 거야.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슬픔은 곧 사라집니다.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은 언젠간 때가 되면 해결됩니다. 영원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시선이 빼앗겨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 여기에 시선이 빼앗겨서 여기에 기도하고 여기에 근심하고 여기에 눈물 짓고 있느라 영원한 것을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은 참 신앙의 길을 걸었으나 불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혹여 내 속에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는가? 혹여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는 저 멀리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이 땅의 짧은 인생에만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여기에 내 신앙을 전념하고 있진 않았는가? 이제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 죄송해서였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말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지만 이것을 정말로 제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다면 제 입술 속에선 저 영원한 생명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발부둥치며 살아야 돼요. 하면아 내가 주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질까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세상 앞에 눈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지금 당장에 제 삶 앞에 제 시선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잠깐의 슬픔, 곧 지나갈 일인데, 잠깐의 기쁨, 이 또한 사라질 일인데, 잠깐의 행복,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할 일인데, 여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기에 많은 생각을 빼앗긴 채 영원한 것은 저 멀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공기를 만끽해 보시죠.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디 뭐 사라집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딱 1분만 숨 안 쉬어보시죠. 그 당연히 있는 공기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가족의 연을 맺고 있는 자들, 또한 함께 친구로서 사람의 연을 맺을 때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소홀해질 수 있죠. 그게 이혼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죄사함 이미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 이미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겨버리면 그게 이혼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무서운 일이 되어버려요. 이제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너무너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지만, 아니요, 천국의 구원,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만 같지만 당연히 여기 계신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날마다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읽으신 바처럼 좁은 길에서 하면아 떨어질까, 하면아 내 시선이 저 넓은 길을 향하고 있진 않을까, 하면아 내가 천성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잠깐 세상 앞에 내 시선을 돌리진 않았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은 저처럼 구원을 당연히 여기고 계시지만 소홀히는 여기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을 때 왜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연한 것을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것이 이렇게 쉽게 말할 만큼 소홀한 것이 아니었거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피로 구원해 주신 대단한 가치의 것이거늘 그것을 저는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신앙을 살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한순간도 사라져선 안 되기에 당연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떠나실 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서 거두어 가실 때 그건 영혼의 갈급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피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시체가 되어서 영적인 기근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와 지금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디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의 이 삶의 시선을 둔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내 가치를 두고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잠깐의 근심 때문에 왜 넘어지겠습니까? 아프죠. 아프지 않을 순 없겠죠. 그러나 굳건히 일어남은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행복에 도취되어져서 거기서 좋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장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요한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가 좋다. 그렇게 잠깐의 행복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러므로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해서가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서, 내 마음과 내 자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서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가치를 두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웬만한 기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바다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두기를 멈추고 세상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영원한 삶이 아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파도 밑으로 빠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나 그러나 우리에게 소홀히 대접받을 만큼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한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1초도
천국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잠깐 세상의 것 앞에 여러분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앞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잠깐 지나갈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덫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